네, 반갑습니다. 어제 잘 다녀오셨습니까? 어제도 갔다 오시고 연이틀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힘드시죠? 목소리가 좀 힘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어제 또 지신대제 가셔가지고 가피도 많이 받으시고 오늘도 이제 보름제일 또 이러고 오셔가지고 가피를 또 많이 받으시고 좀 힘들고 해도 이런 이제 영적인 대작업을 받는 이런 날은 참석하셔서 좀 이게 우리가 정토 보살 삼계를 탈출하는 그 길에 있어서는 영적 여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일입니다. 대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거죠. 그 육신 몸을 갖고 까막눈이라 모르고 막 힘들어서 투덜거리기도 하죠. 그러나 눈 밝은 수행자가 봤을 때는 이건 큰일입니다. 원만 보신 부처님들 계시는 세상에서 이런 큰 대제라든지 또 제일이라든지 참석하는 것은 엄청난 큰일이랍니다. 오늘은 또 이 다보제일이죠. 다보제일. 다보제일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보일의 부처님은 이 불과를 몇 번째 정하신 분이죠? 두 번째 불과를 정하십니다. 최초분인 석가모니 부처님 다음으로 두 번째 불과를 정하신 분입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이제 삼계지존이라고 부릅니다. 삼계지존.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자제만의 큰 스님께서는 본문 중에 이제 대통령과 수상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시죠. 내각 책임제에서 이 수상과 대통령의 역할, 그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신다. 다보예의 부처님의 그 위신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다보제일이라고 안 하다가 이제 따로 이렇게 하게 된 것도 이제 다보예의 부처님 대공양을 한번 올려보니까 이제 그 위신이 대단한 거죠. 수많은 보나보살님들은 이제 붓다 되기 직전 단계죠. 보정정통 그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대단한 분들이 어마어마한 무수한 이 보나보살님들이 계십니다. 본화보살, 본과 적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법화경을 잘 이해하려면 본과 적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본화보살에서 이제 적화보살이 되는 것이 적화보살. 이 상행왕, 정행왕 보살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산의 자제통왕 부처님의 이제 좌우보처를 맡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 소임이 정해진 거죠. 그 불교사에 이제 그 적자가 이제 자취 적자란 말이에요. 그 자취가 이제 남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적화라는 거죠. 적화. 이제 상행왕, 정행왕 보살님, 본화보살이라고 하면 되고 적화보살이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네. 이 본과 적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다보일의 부처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이 선종에서는 그 다자탑전, 바이샬리 다자탑전 반분자에서 가섭존자를 얘기하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과 같이 자리를 나눌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누구? 다보일의 부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분자라 그래요. 반, 절반 갈 때 반자에다가 나눌 분자, 자리자. 반분자 할 수 있는 분, 석가모니 부처님과 최초본인 석가모니 부처님과 자리를 반분자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이 다보일의 부처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죠? 네. 그래서 이거 우리가 불교를 공부해보면 이게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영상불교신사 부처님 회상이 나옴으로써 부처님께서 정언해 주심으로써 지금 왜곡되어 있는 그 불교 교리, 이제 우리 자제만장 큰 스님 본문에 보면은 독소조항이라고 이렇게 이 보면 힌두교 요소가 많이 가미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신묘장구 대단한 이걸 완전히 힌두교 신화를 축약시켜 놓은 거거든요.
그런 걸 밤샘 하고 있다고 지금 문제가. 그렇잖아요. 철야정진. 이 너무 안타까운 일. 부처님께서 나오시가 그거는 내 다란이가 아니니라 이렇게 해도 모르잖아 지금. 모른다. 실제로 이제 요새는 산스크리트 빨리 이런 거 공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불교 교수님들 위주로 해가지고 해보면은 이게 해석해보니까 이거 완전히 아니거든. 완전히 힌두교 삼신, 사신. 이 식량 찬탄하고 힌두교가 처음 파생됐을 때 우주의 그 신화, 이게 축약이 되어 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 힌두교 삼신이 그 우주에 우주가 만들어지고 유지되고 파멸되는 그 원리, 이 법을 인격화해버린 거야. 있지도 않은 거를 사실 맞는 거란 말이야. 힌두교에서 창조 브라흐마, 유지 비슈누, 파괴 시바. 그렇죠. 브라흐마가 나오기 전 단계에서는 보면 힌두교도 인드라가 먼저 나옵니다. 등장하고. 인드라는 브라흐마가 원래 브라마니, 아리아니, 유목 민족들이 인도로 들어올 때 아리안을 브라마니. 그 이제 목축을 하고 하니까 자연의 위대함을 이제 베다, 위대함을 노래한 게 베다 성경입니다. 베다 다음에 이제 철학, 인도의 철학, 우파니샤드 시작. 아수라도 놀랍게도 그 브라만들이 섬겼던 신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종교사를 분석해보면은 참 인간이 자기들이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의 노예가 되고 있어. 이 철학자들이 이게 얘기한 얘기라. 제 얘기가 아니고. 진짜 이 종교는 불교밖에 없어요. 없다고. 그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도 없는 거라. 유대인의 그 민족신 야훼, 알라, 이건 그 민족신일 뿐이라. 그게 이게 잘 알아야 돼. 인류를 속인 새 사기꾼 해가지고 중세에 나온 이게 작자미상의 책이 번역이 되고 있죠. 대표적으로 인류를 속인 새 사기꾼으로 거론되고 있는 게 이제 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누굴 것 같아? 예수 또 십계명 만든 거 누구야? 모세 또 아브라함. 이슬람교도 그 구약 성서는 같이 씁니다. 실제로는 그 알라하고 야훼하고 신이 틀리잖아. 근데 왜냐면 걔들은 타키아라 하는 전략을 써. 마호메트가 장군 출신입니다. 군인이니까. 자기 힘이 약할 때는 같은 신인데 뭐 같이 섬겨야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딱 구약을 같은 거로 쓴단 말이에요. 그래 어느 정도 힘이 자라니까 그때 막 아니다. 그때부터 막 알라를 믿지 않으면 다 죽여라. 딱 나온다고.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중세를 암흑기를 하잖아. 암흑기. 묘제물을 팔고 마녀 사냥을 했다. 돈 많은 혼자 사는 과부들 다 때리잡아가지고 마녀라고 잡아가지고 그거 전부 다 돈 뺏어가지고 재정반들 지금 돈 챙기려고 고짓을 했다. 지금 현대의 가톨릭에서 이 반성했잖아. 회개했잖아. 중세 때 우리가 했는 일을 참여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렇다. 그래서 대중이, 군중이 다 옳지가 않아요. 인류 역사를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어리석어. 그런 천재가 나오고 큰 철학자가 수행자가 나오더라도 선지자인 줄 몰라. 춤 한번 추지. 너무 아깝다. 네? 그래요. 본인 음악이 아니야. 이 나이트 클럽 음악 같네. 신세대 노래 같아. 그리고 그 군중 심리로 따라가면 안 돼요. 따라가면 안 된다. 지금 인류사를 쭉 돌이켜보면은 부처님밖에 없어요. 진짜 믿고 따르고는 부처님밖에 없다. 여러 종교를 봐라.
우리 기독교가 완전히 세계를 지배했던 중세에도 이상적인 유토피아를 건설하지 못했잖아. 그 얘기는 그들의 교리가 불완전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답이 없노. 아무것도 모르겠는 정신 지금 뭐 어제 갔다 오고 막 피곤해가 정신이 없어. 아무튼 정신 차리고 수행자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 성성적적이라는 거야. 성성적적이라. 항상 또렷또렷해야 돼. 성성 또렷또렷. 적적 고요고요. 항상 고요하면서 또렷또렷해야 된다. 이 얘기는 바로 사마타와 윗바사나 수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마타. 윗바사를 하려고 하면 항상 깨어있어 자기를 관찰하고 통찰해야 돼요. 또렷또렷. 성성이라는 겁니다. 적적은 고요고요. 사마타 수행회가 대상에 집중하니까 번뇌망상이 다 사라지는 것들이 고요고요해지는 마지막에는 이제 정멸 상태로 들어가요. 대적정으로 적정으로 적정. 그 지금 계속 이런 법문을 통해서 이제 불교의 교학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영체에 각인이 되어 있대. 왜 부처님 교리를 그냥 뭐 수행 연불만 열심히 해가지고 막 극락정토 뭐 가면 되지 않느냐, 이제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지 않아요. 이게 타력으로 위주로 가는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문제는 어느 날 집안에 일이 잘 안 풀리고 막 이러니까 몇 년 된 게도 뭐 바뀌는 하나도 없고 계속을 해보다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의 단점이 그거라. 뭐가 옳은지도 그런지도 모르고 무조건 막 애가 바꿔보다 이래서 나무아미 탑을 석가모니를 하다가 할렐루야 가버린다고.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수행을 알아야 돼요. 수행을 알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학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번 생은 안 속는다 하더라도 다음 생에 또 만난다. 다음 생에 나왔다. 그러면 원결 만나면 거의 다 빠져버린다. 외도로 빠져버린다. 왜? 이 진리를 찾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사람, 여기 오신 분 다 그렇습니다. 진리에 대한 갈망이 강한 사람은 언젠가 이게 보면 악연 만나거나 원결 만나면 외도로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 진리를 찾다 보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부처님 공부를 제대로 많이 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 와도 다른 거 보면은 시시해. 안욕따라 삼락삼보리 무상정등정각 위 없는, 더 이상 위가 없는 최고의 법을 공부했는 사람은 어때요? 다른 종교를 보면 시시하다. 그저 직관적으로 이거는 잘못된 거라는 걸 알아. 성경 한번 보라니까. 보면 막 앞뒤가 안 맞아. 무슨 소리고 사람 정신 혼란을 소리 이렇게 만들어놨다. 뭔 소리인지 몰라. 그래 놨다. 그런 거면 목사들이 좋은 것만 딱 골라가지고 이제 슬프게 해서 그렇지. 사랑은 온유하며 뭐 온갖 좋은 얘기 다 하지. 거기에 푹 빠지는 거예요 사실은. 한국 사람 책을 안 보거든. 일본 사람들은 책을 많이 보니까 교회가 0.5%도 안 된다. 먼저 경제를 먼저 보니 이게 올라가는. 부처님도 당시에 말씀하시다니. 어떤 종교를 믿으려면은 그 교학, 그 교리를 앞뒤로 다 보라 이거지. 좀이라도 그 논리적이 아니면 이치에 맞지 않으면 그건 믿지 말아야 돼. 의심해보라고 했다. 부처님께서. 그게 이치에 맞을 때 믿어라. 종교는 내 인생을 다 거는 건데 그렇게 쉽게 믿어가 되겠느냐. 부처님은 그렇게 가르쳤다. 대단하죠 부처님. 그죠? 예. 박수 쳐야지 이거.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막 그냥 막 사람 따라가. 한국 사람 특징이야. 옆집 아저씨가 사람이 좋아. 그러면 옆집 아저씨가 쭉 가면 그거 따라간단 말이에요. 따라가. 한국 사람들은 막 분위기를 잘 타네. 또 분위기를 따라. 참 이게 문제라. 우르르 떼거지를 몰려다니. 자기 중심이 없어. 부처님께서 뭐라든 자기라고 했잖아. 자등명이라고 했잖아. 자기 자신에 의지해야 돼.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덤불로 삼아. 이게 기본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이 특히 말본 세상에는요. 별 희한한 종교들이 많다고. 내가 부처다. 내가 예수다. 하느님이다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죠? 무슨 돌나라 뭐 신천지 뭐 애기동산 JMS 막 미륵 맞지. 미륵도 있어.
무슨 철미륵인가? 철 좀 들었으면 좋겠다. 아, 중이라 하는 게 어찌 그래요? 윤회도 안 믿냐? 윤회를 안 믿어. 윤회 없다. 그러면 성도 듣고 얘기를 해야 될까? 그죠? 특히 이제 조계적도 신교를 또 넣습니다. 이게 대승불교의 두 흐름은 이게 불시 만욕 따라 상맥 상불이를 정득해서 이번생에 성불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영불해서 왕생 극락해서 여기서 성불하는 이 두 흐름이라 이게 두 개 다 필요해 사실은 필요한데 이 전체를 다 보고 공부해서 하나를 정해서 수행법을 들어가야 되는데 요것만 보니까 뭐 윤회도 없고 뭐 노사도 없고 안이비설신 육근도 없고 육경도 없고 다 없다 해놔잖아. 반야신경이 잘 돼 있지 그죠? 본책에 공은 그래 심은 그래 자성은 그렇다니까. 그러나 현상계 어디 그러나 안 그렇잖아요. 이 법계는 또 극락이 있고 지옥 다 있습니다. 그런데 윤회도 없다고 그러고 윤관법도 아니고 그게 불교예요 그게. 그런 상황이다. 지금 말도 세상이 그게 무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릿또릿하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고요고요로만 가다 보면 막 속이 좋아 이게. 적적하게 가다 보면 잘못하면 이 또릿또릿과 고요 성성적적이 동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부처님 수행의 양대 날개가 바로 사마타와 이빠사나 수행이다. 두 개 동시에 다 해야 돼요. 우리 영산불교 현자 불교 팔정도 증명예물도 사마타와 이빠사나 범위 안에 있는 거예요.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니까. 팔정도의 핵심에 보면 8가지 팔정도는 보면 거기서 뭐냐면 거기 팔정도 안에 벌써 정념이 바로 이빠사나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항상 깨있어요. 정념이 돼야 나중에 정정이 돼요. 이해되죠? 네. 그게 돼요. 계율 잘 지키고 신구의 사명을 청정하게 가지는 것. 다 그게 이제 팔정도에 다 들어가요. 팔정도 진명연불 이렇게 보입니다. 실제로는 이 사마타 수행 중에 하나가지 연불 불수념인 아누사티 수행 중에 보면은 그게 이제 불수념이라 불법성 삼보를 항상 생각하는 것 중에 이제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는 게 이게 바로 연불 사마타예요. 연불 사마타. 그리고 항상 나를 관찰하는 것. 윗바사나, 연불 윗바사나, 연불 사마타. 그게 사실 우리 영상우리 현대사의 팔정도 증명연불 수행법입니다. 이해되죠? 네. 그리고 부처님이 전체 가르침을 통찰해야 돼. 교화가 전체적으로 다 한 번 보고 통찰하고 내한테 근기에 맞는 수행법을 찾아 들어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한쪽에 치우치고 전체를 공부하다 보면은 그런 상태에서 법문을 하면 이 큰일 난다고 지금. 그래서 내가 유튜브 이렇게 한번 쭉 보다 보면 이런 무식한 놈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그런 법문을 하냐. 그 부처님 불제자가 돼가지고 인과법도 부정하고 윤회도 부정하고 요즘은요 이게 환생이나 윤회는요 과학적으로 증명돼요. 과학적으로 증명됐다는 확실하게 증명되는 거예요. 그거 보면 특히 뭐 예를 들어서 5살, 6살 전에는 이 기억을 합니다. 한국에 태어났는데 이놈이 러시아 말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걔한테 쭉 전쟁을 추적해가지고 살았던 그걸 찾아가 보면 그 취지가 다 그대로 있다. 그렇게 증명하니 과학적으로 증명하니 이게 수천 건, 수만 건이 돼. 그리고 부정할 수 없어. 과학에서도 이게 인정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또 최면요법으로도 많이 검증하는 최면요법은 소수 몇 가지에는 좀 인정하지만 잘 인정을 안 하는 것이 최면으로 보는 것은 우리 경험 세계들이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그거는 과학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최면요법은. 그리고 이 불교의 수행이 지금 치료약에도 많이 접목이 됩니다. 놀랍게도요. 이 아나파나사티 전문에 한번 법문한 적 있죠. 그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다 합쳐놓은 가장 부정에서 많이 하셨던 거의 80%의 시간을 수행했던 게 아나파나사티예요. 이 호흡을 관하는 거죠. 호흡을 통해서. 그걸 우리가 의학계에서 이렇게 적용을 해보니까 놀라울 정도로 치료 효과가 나타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침을 놓고 뜸을 뜨고 약을 한 약을 쓰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또
또 병원에서 치료하는 걸 보통 효과가 있는 거지. 우리 이 환자들을 이렇게 대상으로 치료해서 이 클래스를 나눠요. A, B, C, D, E, F 중에 A, B, C까지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지. 효과를 있다고 보는데, 그리고 침이나 뜸이 보면은 B 클래스, C 클래스 등이 효과가 있다, 유의성이 있다. 논문에서 수만 명, 수천 명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치료했는 게 이 가짜군하고 진짜군하고 또 만들어서 이렇게 다 하거든요. 논문 쓸 때 대상으로 해보면 실제로 효과가 유의성이 있다. 요게 C 클래스야. 그런데 아나파나사티 수행이요 A 클래스야. 놀랍지 않습니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냐? 그것은 사람은 의학에는 심신의학이라고 하는데 몸하고 영혼체하고 이렇게 아주 밀착이 되어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 아나파나사티 수행을 하면 번뇌망상이 사라지고 마음이 안정이 되죠. 그러니까 병리적인 화가 병을 일으키는 그런 작용들이 다시 생리적 화로 돌이켜지고 생리적 화가 다시 선천지본을 강화하는 병을 오히려 보강하는 이런 식으로 회귀가 되면서 오히려 모든 치유에서 A 클래스를 나타낸다. 바로 그 이야기. 고요하게 호흡을 관하면은 번뇌망상이 쫙 사라집니다. 호흡에만 집중하니까. 그리고 호흡을 쫙 관하죠. 그러면 마음이 맑아지잖아. 그죠? 오늘 뭐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처럼 마음이 번뇌망상이 다 사라진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 마음이 병을 일으켜요. 마음. 화를 내면 어떡한다 그래서 기가 상기가 돼요. 최근에도 보니까 어제 입 돌아간 분이 계셔가지고 전화 와가지고 입 돌아갔다 하는데 이 말이 좀 상기해서 오거든요. 막 귀띠가 아프다가 막 나중에 보면 입이 돌아가 있고 이 물을 해가 흘려보면 물이 한쪽으로 질 흐르고 휘파람 불으면 이렇게 내가 하도 많이 치료를 받아요. 기적상, 노적상기라고 하지. 화를 내면 기가 올라가고 사적 기격, 생각이 많은 기가 여기 딱 멈춰버려요. 우리 하는 영혼을 심화비라고 한단 말이야. 결국에 마음의 작용이 다 번뇌망상이 병을 만드는 기라 이게. 그러니까 이 몸의 작용, 병이 실제로 다 마음이어서 마음. 그 어느 번호 사진을 해보니까 번뇌망상이 사라져. 화내는 마음이 차분하게 깔아앉아져. 그래서 병이 치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 한의학에서 그 병의 치료 원리는 수승화강이라고 올라가는 화를 밑으로 내리고 물기운은 올라가고 화기운은 내려갑니다. 물수자, 오를승자, 수승. 물기가 올라가 있고 눈도 막 불기운이 올라가니까 말라버리잖아. 눈이 건조하고 그죠? 그 열이 오르니까 귀가 소리 나고 귀가 어두워지고 나지. 뇌에서도 소리 난다. 막 귀에서만 나는 게 아니고 막 머리에도 오니 소리가 난리를 지긴대. 뭐 자갈밭에 뭐 굴러간다 해놨던 거지. 뇌명증이라 뇌명증. 가슴이 두근두근 불안하고 지금 그런 분들 많잖아요. 화병. 한국이 그래 화병이 그래 많다. 이제 화병이라는 이름이 지금 세계 의학계 사진에 등재가 돼버렸어. 우리 한국 이 화병이 이제 하도 유명해져가지고. 화병 치료하는 대표적인 우리가 민간약이 뭐냐면 치자약. 치자를 왜 많이 밭에 많이 집에 많이 키우죠. 관상용으로 키우는 게 아닙니다. 그거. 한국에 우리 여인들이 화병이 하도 많으니까 화병이 하다니까 치자도 있었고 옷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달고 보석 많이 달잖아요. 금붙이 옥 이런 거. 그 보석류는 전부 갈아가 먹으면 전부 심리 안정시키는 약이라. 사실 그 단추로 만들고 달았던 거는 전부 응급 급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항상 단추나 뭐 이런 있어야 바로 갈아 먹을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있었던 거란 말이야. 이해되죠? 우리 옛날 그 어머니들의 그 애환이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한번 설레지면 그걸 치자도 끓여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마당에 다 심어놓고 했으니까 그렇다. 아나파나사지가 A 클래스인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로 이 치료가 강력하단 말인가.
그래서 아나빠나사지 이걸 좀 하죠. 우리가 항상 평소에도 화가 나거나 좀 번뇌망상이 많이 살 때는 조용히 앉거나 누워서 편안하게 한 상태에서 호흡을 쫙 관해봐요. 그리고 마음이 쫙 가라앉습니다. 번뇌망상이 사라지고 마음이 맑아지고 식이 맑아지고 식이 맑아지니까 육식이 맑아지고 어떻게 육근도 맑아지고 육근이 맑아지니 몸이 맑아지고 지수화풍 4대가 맑아지고 4대가 맑아지니까 4대에서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원소 깔라빠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깔라빠가 진동하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뭐 수행을 해봐야 이게 그렇지 않지. 뭐 저 깜빡이나 막 스님은 그런 거 수행을 했단 말이야. 우주 중에도 내 몸에도 그 깔라빠가 이 빛이 반딧불처럼 반짝이는 거 본다. 수행이 재밌어. 이게 재미없으면 그 고생을 많이 하겠노. 그러니까 견성을 하면 너무너무 환희로운 거예요, 그게.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 건강심이라고도 표현하고, 공이라도 표현하고, 찬성, 법성, 다 같은 얘기라. 식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모아산매도 건강산매, 모아산매, 공산 다 같은 얘기. 그래서 이 불자라면은 이 연구를 해서 정토를 구하는 거와, 그 다음에 이 마음을 비우고 닦는, 불심을 닦는, 나중 따라서 하면서 하면 이 수행을 다 사실은 동시에 다 해야 돼. 다 필요해. 그러나 너무 한쪽에 치우치다 보면은 전체를 못 보잖아. 그래서 부처님 뜻을 왜곡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또 마음을 닦는 쪽에는 막 너무 그 강조하다 보니까 불경이 뭡니까? 경은 뭐예요? 부처님 말씀이잖아. 부처님 지금 안 계시니까 어떻게 경을 토대로 그게 숫다. 부처님 말씀을 경을 통해서 보는 게란 말이야. 우리가 옛날에는 이제 부처님에서 법문 한번 하면 법문하면 수많은 사상팔배가 나와. 부처님 법문을 듣고 바로 수다운 아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상팔배라 이제 그 도와 과, 막과 발라 이 수다원 도, 수다원 과, 사다음 도, 과, 아나함 도, 과, 아람 도, 과 이래서 4 곱하기 2에서 8개, 사상, 8배 이렇게 표현한다. 수많은 사상들, 지금 이제 경전을 통해서 다 계산을 한번 해봐. 그럼 그때 나왔는 이 성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 조사해 보면 거의 수만 명이 나옵니다.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봐. 그게 을화대오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바로 깨닫는단 말이에요. 성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부처님의 경전을 보고 딱 계시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입니다. 이게 되죠? 예. 경을 보지 마라 하는 말은 그거는 이제 이 참선하는 데서는 우리가 이제 우기라든지 뭐 인도 같은 경우는 뭐 또 우기 결제가 있고 그렇죠? 한국에는 하, 동 결제가 있으니까 결제 때는 거기에만 집중해야 되니까 화두에만 집중해야 되니까 그때 말이지 전체 다 끝나면 부처님 경전 봐야지. 내 깨달음을 어디쯤 왔는가 이런 게 부처님 경전 안 보고 그걸 어떻게 알겠어? 이해되죠? 네. 여기 오신 분들은 전체적으로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잘못 빠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유튜브 보고 막 윤회부정하고 막 이런 거 마음 닦는 거 외에는 뭐 불사를 하고 부처님께 절을 짓고 부처님 참여하고 이거 다 헛짓이라고 했는 거는 맞아요 안 맞아요? 틀렸죠? 이제 이해되죠 확실하게? 그런 거라고 이제 참 불자가 된 거예요. 박수 쳐야지. 내가 이렇게 하면 유튜브를 보면 하도 가짜배기가 많아가지고 사회비가 언제 많아. 근데 또 보면 설마 우리 신도들이 요거 속겠나 이런 생각했던데 아니 하늘궁 쫓아가 부른 사람도 있고 아니더라니까. 무슨 미륵도 쫓아가 보고. 그래서 이 높아지면서 이 얘기를 확실하게 해줘야 될 것 같아. 그게 무슨 막 얘기해야 되겠더라고. 아, 어째 그렇게 10년 이상 다닌 사람들이 어째 그런 데 쫓아가냐 이 말이야. 안타깝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생만 있는 게 아니죠. 그죠? 다음 생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부처님 교학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깨를 안 빠져. 어깨를 안 빠져.
이제부터는 이원생부터는 어디로 빠지면 안 됩니다. 오로지 성불의 길로만 쫙 그냥 달려가야 됩니다. 좌우를 두리번거릴 시간이 없다. 이해되죠? 네. 그래 하실 거죠? 네.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크게 박수를 한번 쳐주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영산불교 현지사 이제 팔정도 칙명연불도 열심히 이제 기본으로 하고 계시지만은 부처님의 가르친 수행법 무엇이었나? 이 아나파나사티 사마타 이빠사나도 수행 그 법문을 했고 그 두 개를 합쳐놓은 아나파나사티도 제가 법문을 했고요. 지금 또 이제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법문 정은 법문하신 또 이 정토종의 경정, 정토 삼부경을 통찰한 신육관법에 대해서도 법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대답하는 사람 못 들으면 지금 이제 네 번째 시간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시간. 이 신육관법을 우리가 잘해서 이 거울로 내 얼굴을 보듯이 뚜렷하게 서방사무성 부처님을 뚜렷하게 관하고 극락정토를 뚜렷하게 관하면 누구나 다 정토에 갈 수 있다. 누구나 다 정토에 갈 수 있다. 이 48대원에 그게 아미타 부처님의 그 약속이 있습니다. 18원, 19원 아시죠? 예. 데리러 오십니다. 임종, 저비는 그죠? 10년 필생원 다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걸 특히 이제 60 넘은 분들은 이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증명이 다 돼가니까 이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하고 계시죠 지금? 예. 그래요. 한번 그래서 이제 딱 복습을 한번 해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전문제까지 어느까지 했죠? 대세지 보살까지 했습니다. 대세지까지. 그럼 처음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우리가 공부처에 앉아서 아미타 부처님 공부를 합니다. 하면은 바로 아미타불을 연불을 하면서 눈을 감고 고요하게 이제 관이 들어갑니다. 그럼 제일 첫 번째 일상관을 하죠. 일상관을 통해서 백색 백광 일상관, 황색 황광, 정확히 황금색 황금광, 그 다음에 적색 적광, 자마금색 자마금광의 그 빛의 터널을 통과해서 이 생각의 속도로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게 이제 생각의 속도입니다. 한순간 한 찰나에 10만원 불국토를 지나서 극락정토에 가 있는 거예요. 가서 거기서 극락정토를 전체로 통관, 총관, 보관상, 두루보자 모두 총 극락정토를 전체를 저걸 한번 쭉 관하고 실보연못 위에 서 있는 서방삼성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대세이보살님을 쭉 가고 관하고 거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죠? 대단히 좀 한템 늦어. 늦게 오셨구나. 그래. 우리가 지금 급해. 지금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극락정토 꼭 가야 되는 거야. 이거. 그래서 간절하게 지금 정대선생님이 더 간절하게 법문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한 명이라도 빠지면 안 돼. 나중에 16관에도 하겠지만 악착보살 알죠? 친구가 그 밭에서 밭일도 하고 이러면서 한 사람은 막 열심히 나무아미 답을 하는데 이제 친구는 막 좀 믿음이 좀 약했잖아. 그러니까 친구야, 그 열심히 네가 연구를 하니까 그 극락정토 갈 때 가거든 꼭 나를 데리고 가라 이랬다. 그러고 알았다. 그러고 막 열심히 아이고 어느 날 막 밭에 가가지고 풀 내고 있는데 저 하늘에 구름 속에서 막 친구야 나는 극락정토 간다 빨리 가자 이러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때? 아이고 막 큰일 날 거야. 친구는 이제 극락정토 가는데 내가 농기를 지겠는 게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막 뛰면서 막 나도 같이 내려가서 달라고 막 그때서야 이제 막 그 급하게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 천만불 만만불 나무아미타불 평소에 뭐한 걸 막 한 방에 끝내버리고 홈도 다 집어 던지고 막 풀도 다 집어 던지고 뛰다 보니 신발도 막 다 베게 되고 쭉작을 뛰는 거야. 쭉작. 뭐 적당히 포기할 줄 알았는데 계속 따라오는 거야. 천만불 만만불 나무아미타불 발에 피가 나도록 뛰는 거지.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께서 야 안되겠다 야야 저 데려가자 해가지고
그 밧줄을 던져가지고 또 밧줄에 매달려가 극락중 들어가는 게 악착보살이랍니다. 우리가 이 일상 용어 중에 악착같이 하자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도 하면 돼. 지금 열심히 살기 바빠가지고 막 못하는 사람들은 요 생각을 꼭 하고 있어야 된다. 혹시 도반들이 이 소리가 들립니다. 공청이라 그러잖아요. 실제로 이제 연불 열심히 한 사람들은 그 선종을 합니다. 돌아가실 때 보면은 도반들한테 얘기를 해요. 내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가니까 친구야 열심히 공부해가 따라오느라 하고 간단 말이에요. 가족들한테도 내가 목욕제게 깨끗하게 하고 몇 월 며칠 날 가니까 그냥 밖에 나가지 말고 다른 약속 만들지 말고 옆에 있거라 하고 그래요. 그래서 갈 때는 이제 법문을 해줘요. 나는 열심히 연불해서 정토로 가니 너희들도 도반들도 꼭 그 정토로 연불 열심히 해서 착하게 살고 연불해서 정토로 오시오 하고 법문하고 그렇게 잠자듯이 편안하게 연불하면서 쫙 간다고. 그 신신나게 또 지금 아미타 부처님 오셨습니다. 도반들한테도 정언도 해주고 이 영혼내가 무수히 많아. 수를 세울 수가 없다. 없을 정도로 있다. 그게 보통 내가 이 통계를 줬보니까 한 30년 하면 돼. 그런데 우리는 정법 부처님 회상을 만났잖아요. 만났는데 내가 또 불사라든지 공양이라든지 공덕 많이 쌓았잖아. 나는 그래가 그 반만 해도 된다고 봐. 그래서 희망이 있는 게 지금부터라도 시작해도 다 된다. 만약에 안 된다면 그 부처님 말씀이 거짓말이지. 안 그런가? 믿어야 돼. 부처님 말씀 믿어야 된다. 그 정법 부처님 회상 만났으니까 젊은만 하면 된다. 60 안 되고 젊은 사람들 좋겠다. 그죠? 지금 연세가 좀 되신 분들은 바빠 지금. 그러니까 혹시나 그때까지 점수가 좀 모자라가지고 안 되거든. 공청 하늘에서 도반이 이제 가니까 꼭 따라오라 이 소리 들으면 어떻게 하라고? 다시 딱 맞춰가면다. 시작. 천만불 만만불 나무아미타. 다시 한 번 더. 천만불 만만불 나무아미타불. 요러면서 따라가야 되는 거야. 따라가야 되는 거야. 친구야 나도 돼. 포기하면 안 돼. 포기하면 안 돼. 그 줄에 딱 매달려가지고 반야용선으로 오면 일로왕보살님이 앞에 반야용선의 앞쪽에 서고 이제 이 뒤쪽에는 지장보살이 있으시고 이 극락정도 가는데 지장보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이제 가운데는 이제 서방삼성 부처님 서가 계시고 그 다음에 극락정도 되어가는 정도 보살들을 이제 만들어가는 갈 때 실어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일로왕보살 보고 얘 안 되겠다 밧줄 던져라 하면 이제 일로왕보살이 밧줄을 딱 던지면 이제 악착보살이 딱 잡고 매달려가 대롱대롱 가는 거 여기 나옵니다. 이제 나중에. 그래도 이 얘기를 한번 들어놓으면 안 하겠나. 혹시나 높아시면 얘기를 해놓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다 할 거라고 봐, 쟤는. 일단 극락정도만 가면 돼. 가가지고 관무량수경 하품하생경을 한번 보라니까. 하품하생은 하품하생은 어떻냐. 극락정도 하품하생 이 상배, 중배, 하배간 중에도 하배간의 하품하생은 10억 5억을 다 지은 거야. 무간죄를 지었단 말이야. 그런데도 죽기 전에 선지식을 만나가 선지식의 법문을 듣고 이런 법문이 지금 정되었으니면 누구나 부처님 믿고 아미타 부처님 믿고 연불을 간절하게 하면은 누구나 전도갈 수 있습니다 하는 법문을 듣고 이 온몸과 못된 짓을 다 한 이놈이 이제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참회를 하고 피눈물로 참회를 하면서 죽음이 다가오니까 이제 빗대서 이제 후회가 되는 거지. 잘못했습니다. 피눈물로 참회를 하고 염불은 안 돼. 하도 죄를 많이 지으니까. 염불이라고 하는 생각할 염자거든요. 마음속으로 부처님 명호가 생각이 나고 부처님 상호가 생각이 나고 부처님의 덕상이 올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하도 죄를 많이 지으니까. 죄 많이 지은 사람은 불안해. 죽을 때 벌써 불안한다. 지옥의 불이 바로 덮친다니까. 축생들 그 살생 많이 한 사람들 도둑 하시는 분들 있죠. 백정들 죽을 때 처음 미쳐 죽어. 그 산부인과 의사들 유산 많이 해가지고 보고 보면 죽을 때 보면 거의 다
미쳐가지고 집에서 못 죽어요. 어디 다리 밑에 막 거기 죽어 있고 막 그렇다. 꼭 그 살생에도 돼지 도둑한 사람 돼지 소리는 소 도둑에서 소 소리는 그래 죽는다. 그런 사람들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소를 내가 직업상으로 잡고 돼지를 잡더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연구를 합니다. 먹는 사람도 드실 때 가족들을 위해서 또 잡고 정리도 하잖아요. 특히 뭐 채식만 하면 안 되는 분들이 있죠. 뭐 병이 든 사람이나 뭐 아이들 항상 성장기라든지 또 여성들 생리 중인 분들이 이거 고기를 드셔야 돼. 너무 막 채식하다가 그러면 안 돼. 단백질 부족되면 또 다른 병이 온단 말이에요. 드시되 염불 해요. 돌아가신 분 이 축생이 누가 내 고기를 내 살을 먹나 하고 딱 째려보고 있거든. 그러면 어떻게 서가모니불 나무아미타불 지장부설 염불하면서 고맙습니다. 이 공덕으로 인간을 이익되게 한 이 공덕으로 극락정토에 가십시오. 염불하셔서 극락정토 가십시오 하고 마음속으로 발언을 하고 드시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그게 그래 하니까 도청하는 사람도 그런 게 그렇게 하니까 이 동물연가가 연꽃을 타고 좋은 곳으로 가는 그걸 본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례들을 쭉 정리해 놓은 사람이 그 책이 바로 그게 동물 왕생 불국기라는 게 있어. 책이 나와 있어요. 이해되죠? 그 로드킬이라고 들어보셨나? 알지? 운전 많이 하면 이렇게 가다 보면은 요새 막 길거리에 막 이렇게 쥐나 개구리나 뭐 이런 거 뭐 가다 보면 많이 죽잖아요. 그 차 운전해가 가는데 뭐 언제 내려가 딱 무덤 만들고 할 얘기를 듣노? 지나가면서도 염불해줘요. 혹시나 내 차에 박대가 일을 하더라도 염불하면서 꼭 좋은 데 가십시오. 염불하셔서 왕생극락하십시오. 마음속으로 해줘요. 그것만 해도 이 영가들은요. 죽기만 죽어도 벌써 영가 오신통이라고 해요. 사람 생각을 말로 듣는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예. 그래서 뭐 그 동물 영가가 그 소리를 듣고 염불해서 한순간에 좋은 곳으로 갈 수가 있다. 이해되죠? 예. 길에 그 많이 죽어 있는 거 많이 보이대. 고양이도 그죠? 고양이도 새도 그렇고 그렇더라고. 고양이가 제일 많이. 고양이 많지. 고양이가 그 추우니까 차 밑에 많이 그죠? 그러니까 죽거들 항상 그 지방령이라 그런단 말이야. 지방령. 그 죽은데 거기에 안 벗어나. 거기 묶여있는 영가들이 많아요. 지방령들. 그래서 염불해서 조금 더 가십시오. 왕생극락하십시오. 요 마음속으로 발언을 꼭 해주셔야 돼요. 이해되죠? 예. 그래요. 우리가 이제 서방삼성 부처님 그 진신관, 이제 관세음보살 진신관, 줄여서 관음신관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이 있죠.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 사람이 팔이 1000개로 나와 있고 눈이 1000개나 있으면 좀 그렇죠.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면 그 괴물이지. 그렇잖아. 그거는 어떻게 덕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걸 우리 법문을 하셨습니다. 들으신 적이 있으실 분도 계실 거예요. 이 관세음보살님은 하도 하는 일이 많아. 이 염불하는 염불행자, 이 사바세계 남성모두의 염불행자들이 고통을 받아가지고 관세음보살님, 아미타부처님, 서가모니 참을 찾으면서 고통에서 구원해주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즉시 확인하셔서 그 제도를 해준다. 그 원의 뜻을 같이 하는 보살님들이 많아요. 그걸 밀적조역 보살님.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밀적할 때 밀은 이제 비밀스럽게, 비밀 밀자고, 적은 자취 적자. 그게 비밀스럽게 관세음보살님 뒤에 따라다니면서 이게 도와주는 밀적조역. 관세음보살님의 그 이걸 도와주는 그런 밀적조약, 상품보살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밀적조역 보살.
그러니까 수많은 밀접조의 보살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관세음보살님의 그 원과 같이 뜻을 하는 그런 보살님들이 따라다니면서 도와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천수천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막 눈이 천개고 뭐 팔이 천개고 그 괴물이지 그게. 이해되죠? 그 천수천안 그거 좋다고 또 그걸 또 좋아하시는 분도 있대. 많죠. 눈은 천개는 안 만들어놔도 맞아요. 근데 이제 부처님 회상이 나왔으니까 이제 덕상 연불 특히 이제 관음신관을 할 때, 관세음보살 진신관 할 때 천수천왕 관세음보살 해가지고 팔을 1000개나 붙이고 눈 1000개나 붙이고 이런 고생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네. 밀접조의 보살님이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되신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서방 삼성 부처님 진신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칠보 연모 상관을 하는 거예요. 이 보이죠 그림? 너무너무 아름답죠. 이 자마금빛, 이 남성부주의 잠부강, 연부강, 잠부나무가 많은 강가에 잠부나무가 많은 그 잠부강, 그 주변에 나는 금은 붉은색 황금입니다. 그래서 자마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금도 백금이 있고 붉은 금이 있고 누런 황금이 있고 그래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보살의 몸에서 나오는 빛은 전체적으로 자마금 빛이라고 합니다. 부처님 말씀이고 부처님 몸에서 전체적으로 나오는 빛은 황금빛이에요. 이해되죠? 극락정토의 이 건물들, 이 실버로 된 건물은 전체적으로 자마금빛을 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할 때 이 백색 백광, 그 다음에 이제 황금색 이 황금광, 그 다음에 자마금색 광 이렇게 쭉 해서 빛의 터널을 통과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 산에 가서 이게 해가 질 때 보면은 높이 떠 있을 때는 흰색을 띠거든요. 그 다음에 황금색을 띱니다. 그 다음에 붉은색을 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전번에 한번 보여드렸죠. 이 사진이 보면 그렇게 놀랍다고. 그 부처님께서 다 벌써 그런 걸 다 감안하셔서 이렇게 일상관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게 보면 너무 아름답죠. 이 자마금빛의 이 많은 여러 층으로 되어 있는 이게 바로 루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보 루각, 보루관이라고 하는데 이 여러 층이 루자에 예를 들면 나무 목자에다가 이게 1000개를 나타내는 루각 여기에 붙여서 루각이라 하거든요. 정각할 때 각자 하고 루각인데 그건 여러 층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주변에 봐요. 이렇게 여기에 팔각정 같은 게 이렇게 정자 같은 게 있죠. 이게 정자도 있고 주변에 많은 보배나무들이 있죠. 여기는 보배나무에도 여러 가지 이제 전담향, 침향 이런 여러 가지 향나무가 있고 또는 소나무도 있고 대나무도 있고 참나무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아미타경에 나오는 건 적어요. 무량수경을 봐야 제대로 이제 쭉 여러 가지가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보라켜도 안 무대 보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입이 아프게 설명하는 기라 억지로 끌고 가려고. 박수 치고 혹시나 탈락자가 없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뭐가 그래 바쁜지 막 바빠. 그 이거 보면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한번 생각해봐. 이 칠보 연못에 보면은 이 팔공둑서가 여의왕주에서 나오거든. 여의왕주에서 쫙 솟아 올라가지고 14줄기로 쫙 흘러 넘쳐가지고 그게 칠보 연못을 가득 채운다. 맑기가 너무 맑아가지고 물이 없는 것처럼 보여. 물이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바닥까지 다 보입니다. 바닥에 칠보 모래가 그래서 깨끗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연꽃까지 막 연꽃의 줄기 뿌리까지 쫙 물에 떠 있는 그게 선명하게 나와 보인다. 칠보 모래도 황금 모래도 있을 거고 금강석, 다이아몬드 모래도 있을 거고 있죠. 옥모래도 있을 거고 온갖 이 모래들이 쫙 하면 상당히 흙탕물이라고 없는 거야. 그러니까 칠보 모래로 돼 있으니까 물이 맑아 너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여. 한번 생각해봐. 설악산 가보셨나? 설악산 가보니까 어때? 그 물이 진짜 그렇죠? 그 청결동 쪽으로 가면 그렇단 말이에요. 뒤에 저기 이제 어디고
백담사 쪽으로 하면 그거는 낙엽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데 천불동 쪽에는 바위밖에 없으니까 물이 계속 낙엽이 없어요. 흙탕물이 한 개. 그래 보면 고래 투명한 게. 제가 이렇게 이 16광법에 보면 현지사 우리 이 복둥이 물 한번 보여준 적이 있죠. 마치 그런 게. 밑에 뭐 완전 안반이 바닥이니까 물이 맑기가 그렇게 맑을 수 있는 게. 이런 데는 더 하죠. 이런 데는 막 아주 그 수상관이나 팔공덕수관 하면 이제 그게 쫙 수면위에는 옅은 물안개가 쫙 그리고 그 팔공덕 극락정토의 그 빛을 받아가 아름다게 반짝이 있고 연못에는 막 연꽃이 수천억 수백억의 연꽃이 피어서 어떻게 해서 그 향기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향기. 그러면 극락정토 칠보 연못에는 연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량수계에 보면 여러 가지 꽃들이 막 주변에 연꽃이 제일 많지만 주변에는 각종 꽃들이 아름다운 꽃들이 다 피어있는 그 꽃향기며 향나무의 그 향기며 그게 너무너무 향기롭겠죠. 그죠? 감로수처럼 또 팔공도수는 감미롭고 향기롭다. 조금만 마시거나 물에 담그기만 해도 모든 번뇌망상이 사라지고 모든 병이 다 사라져버려요. 얼마나 그 지혜가 막 수천제 수만 배천장이 됩니다. 그런 곳이 극락이라고 해요. 그 봐요. 이 연꽃분에 색깔도 5색 10광으로 되어 있어. 5가지 색깔에 10가지 빛이 나는 거. 8종류의 그 수레바퀴 크기의 연꽃. 그 위에는 또 이 정토보살들이 깊은 연불산매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지. 머리에는 보배 칠보로 된 관을 쓰고 목에는 이 목걸이 보배 영락을 두르고 팔이나 손목에 또 보배 팔찌를 끼시고 옷은 다림질 할 필요 없고 빨 필요도 없고 바느질 자국도 없는 무봉의라 그래. 바느질 봉자라. 무봉의의 그 우리 여성분들이 많아서 보살들이 그거 좀 빨래하고 세탁하기 힘들죠. 극락전도 그런 일 할 일이 없어. 없단 말이야. 박수 두 개 쳐야지. 여사님들은 박수 안 치지 지금. 여사님들은 박수 안 쳐. 그 빨리 할 일이 없는 거야. 세상하고 뭐 할 일, 다른 일 할 일이 없다. 그런 거예요. 그 하늘 옷을 입은 듯 안 입은 듯 다 그리 수락한다. 그래서 이 버드나무 이 너를 떨어져 있는 그를 수라고 한다. 버드나무 가지처럼 이렇게 그걸 치고 다 입은 듯 안 입은 듯 너무너무 한다. 너 보기만 봐도 막 그렇죠. 30 이상을 갖췄어. 정도 보살때는 30 이상. 그러니까 뭐 너무너무 아름답지. 육건이 완전히 청정한 거지. 장인이고 뭐 이런 게 일체 없어요. 30 이상을 갖으니까 얼마나 잘생겼겠어. 보기만 봐도 그저 취하는 거지. 거룩하고 장엄하고 아름다운 정도 보살들이 쫙 깊은 선정산매에 들어가요. 그분들은 하도 격이 높아가지고 뭐 음식을 우리처럼 이렇게 뭐 물질적인 이런 먹는 게 아니고 불법을 공부할 때 생기는 환희, 심, 그리고 법희라, 법열, 부처님 공부할 때 나오는 그리고 선정산매의 환희, 심 이걸 음식으로 먹는다. 그래도 짬뽕 짜장면이 생각난다. 인간 세상에 있을 때 그 추억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또 간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좀 그럴 게 우리도 가면 좀 생각나는 음식 있겠죠? 삼겹살 생각나죠? 짜장면, 짬뽕 뭐 맛있는 거 많잖아. 그죠? 그런 게 딱 떠오르면은 이제 칠보 그릇에 딱 고기 당겨가지고 쫙 바로 눈앞에 나타납니다. 나타나는데 실제로 먹지는 않고 색깔을 보고 향기만 맡아도 이미 배가 불러서 만족을 해요. 그러면 또 설거지 할 필요 없어. 그냥 싹 사라져 버려. 이렇게 아름다운 거지. 극락전도.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가고 싶어. 가고 싶지. 그거 너무 좋으니까 안 오는 분이 있어. 부르나 전자라고 그 전법제일인데 그 강강중생을 전법하다가 칼에 돌에 맞아 죽고 몽둥이에 맞고 칼에 찔려 돌아가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은 그때 기억을 아직 못 지고 있다. 부처님께서 이놈 빨리 사바세요. 남성부수 중생들 제자를 내하고 가자.
부처님 회상 열심히 하자 하면서 안 오시는 분, 내가 안 오셨다는 말씀 들으니까 내가 그때 충격이 좀 크신 것 같아요. 부처님께서 그래도 갈 자신 있나? 가겠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래 가셨거든요. 뭐 돌로 던지면 돼. 몽둥이 안 때리니까 고맙게 생각합니다. 몽둥이 때문에 칼로 안 찔러도 칼로 찔러도 이 여기 많은 넋둥이 몸 빨리 보내줘서 고맙겠습니다. 이래 생각하겠습니다. 그럼 가거라. 이래 보내. 그래서 그래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극락정도 가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안 오시려고 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여기도 계신 분들 관심 안 올라가는 분들이 많을걸. 다 안 온다고. 그럼 부처님께서 안 만들어 주실 텐데. 마음을 그래가지고 안 만들어 주셔. 내가 세세세생 부처님의 그 중생제도의 원을 실천하겠습니다. 그렇게 발언을 해야 만들어 주신다. 저 부처님께서 얼마나 지혜로우신데 딱 보고 요놈이고 안 하겠네 하면 안 만들어 주셔. 그러니까 발언을 할 때 뭐 극락 정도 가가면 뭐 때를 쓰든 간에 갈 때까지는 무조건 부처님 뜻 따르겠습니다 해야 돼요. 그래야 갈 수가 있거든요. 알지? 그 요령 다 아시지. 다 아시는데 제가 방편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극락정도 가보면 이제 그 극락정도 있는 보배나무 쭉 이래 서 있잖아. 거기서 내가 이 세상에 세속에 예를 들어 부모님이나 자식들이나 이런 인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걔들이 어디가 있는가 궁금해서 이렇게 보면 거기에 원하는 대로 다 보여. 그 지옥에 가 있으면 어떡해? 인간 세상에 와 있고 동물로 나와 있고 이런데 안 올 거야. 내 사랑하는 자식들이 극락정토에서 벗어날 기약이 없이 그렇게 있는데 다 오게 돼 있어. 여기 왔던 사람들은 다 오게 돼 있어. 다 오게 돼 있어. 나중에 부처님 공부를 하다 보면 그 동체 대비심이 이 결국에는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야 보살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 그 가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가면 돼. 내가 말해. 그래서 일단 막 우리 가만히 버스 있잖아. 옛날에 그 버스 안리양들 있었지. 뭐 안 들어가면 뭐 어깨로도 밀어 여차나. 우리가 악착버스라 그렇지 약착까지 가야 돼. 일단 가서 그것을 얘기하자. 나중에. 그래, 지금은 칠보 연못 총관 보관만 해도 지금 기분이 좋죠. 근데 이걸 하려고 하면 무량수경 아미타경, 관무량수경을 막 수십 번, 수백 번, 수만 번 한글로 읽고 이러다 보면 저절로 이제 나와야 돼. 그 정도 돼야 그걸로 보듯이 아미타 삼성 부처님과 극락정토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반상을 할 수 있는 거지. 박수 크게 치세요. 그래서 최고의 불국토요. 제일 최고의 그 성불학교인 불국토에 이제 갈라 그러면 이제 이런 기본이 공부를 돼야 있어야 되는데 불량 학생들이 많아서 제가 지금 이렇게 간절하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맛배기를 좀 보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따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스님의 마음이 이 간절한 마음이 좀 전달이 돼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극락정토에서 다 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시간 강의사는 이 정도로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본문 반복해서 하는데 이제 복습까지 이래서 쭉 해주는데 이제 하면서 이제 이 뭐 정토 삼부경 안 보더라도 뭐 완성 되겠죠. 이 정도 하면 그죠? 나중에 이제 마지막까지 다시 공부처로 환지 본체에서 아미타 서방삼성 부처님 또 불상관까지 해서 이제 완전히 이제 이 출정 16관에서 나오는 것까지 해서 16관을 완전하게 이렇게 나중에 마무리를 할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